오늘은 시편 83편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83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여 내린 결론은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아삽의 자손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8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3편을 읽을 때에는 그 역대하 20장 1절 이하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의 침략 속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진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랫과 쇠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보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로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짓불가라게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과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위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짓부라기 같게 하소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모든 방법이 속수무책인 것을 깨닫고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왕 앞에 반드시 설 것이고 이 배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태풍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유라굴로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바위요 산성이요 능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선포하고 기도하심으로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기도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심판,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하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비록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유다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속에서 또한 관계성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지만 내 기도,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향한 내 기도가 왜 응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지존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많은 간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